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 그 117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 그 117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그 1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 전서 2장 말씀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68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팔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아멘. 예, 오늘도 제가 마이크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 구미호 두목이 앞집인가 옆집인가 모르겠는데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타가닥 때려가지고 고추를 떼르륵 빨아먹어가지고 좀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면 제가 또 무지 또 설교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고추를 평상시에 빠는 것보다 그렇게 해놓고 3배 4배 더 빨아버려요. 그 순간에. 그게 이제 저 구미호 두목 저 친구의 기술인 거라. 기술. 그 있잖아요. 사기치는 기술 뭐 하여튼간에 그 죄 짓는 그런 도둑질하는 기술, 강도질하는 기술, 그런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그 계통에서는 인정받잖아요. 근데 그만큼 속이는 거를 잘해. 저 구미호 두목 친구 저 집에 있는 사람들하고 지나가는 자기 부하 구미호들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성추행하는 것 같이 그거를 반사시켜서 지가 성추행을 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킬룩 하면은 그 사람이 성추행하는 것처럼 그걸 계속 감각을 불어넣으면서 지가 몇 배로 더 빨아버려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그 닌자들이 이쪽에 나타났다가 저쪽에 나타났다가 나무토막으로 딱 바뀌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해요. 지나가는 부하가 킬룩 하면은 옆집에 사는 사람이 킬룩 하면은 그걸 반사체로 삼아가지고 3배 4배로 막 쫙 빨아버려. 그 사람이 빠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반사체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닌자 공격을 하더라고요. 가상 그런 부하를 이용해서 그 사람이 지가 성추행을 몇 배로 하는 거를 그 부하가 성추행하는 것처럼 딱 여기게 불어 넣고서 빡짝짝 빠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와, 저 사람이 지나가면서 성추행한다 이렇게 이제 여길 거 아니에요. 항상 그런 식으로 공격해 구미호 두목은. 예, 또 그런 공격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순수 인간인지라 이제 당할 수가 없네요.
예,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저렇게 항상 하니까 제가 설교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예, 기도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도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 한 제물로 온전케 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제물에 의해서만 아버지 하나님은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이 세상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DNA 몸체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 하늘의 별 하나까지. 정확하게 이 우주 777억 광년, 경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777억 광년이죠. 우주의 크기는 세로가 777억 광년, 가로가 555억 광년입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로 777억 년을 날아가야 우주의 제일 끝에 도달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6천년 가지고는 그래서 우주의 구조를 알 수가 없어요. 빛의 속도로 777억 년을 날아가야 거기에 우주의 제일 끝에 물로 둘러싸여 있는 아틀란티스 바다에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3경년 동안 지구와 같이 에덴 동산을 다스렸다 그랬죠. 그래서 아담이 아니고서는 지구상의 문명을 시작한 이래로 6천년밖에 안 지났어요. 아담이 쫓겨나가지고 문명을 열고 인간 경작을 한 것이 6천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정도 600억 광년 정도로 침략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한 겁니다. 직접 가보지도 않고 777억 년을 빛의 속도로 날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아.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이 예수님의 세포 DNA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공중에 지구에 이제 안에 유황불들이 돌아가지요. 그래서 모든 별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붕 떠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우주 공간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인력과 뭐 달의 인력, 지구의 인력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인력으로 그 안에 불들이 돌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딱 돌려서 시계 태엽 부품을 시계에 조립해 가지고 그거를 딱 작동을 시키면 나사 한 바퀴들이 다 세밀하게 맞아 돌아가면서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 우주는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포 모양이다. 우리 지구도 그 세포 중에 하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예수님의 세상이에요. 예수님의 세상, 예수님에게 주려고 만든 세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세상의 모든 영혼은 누구의 영혼을 떼어서 만들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이 아니고 성령님의 영혼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혼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혼을 떼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아버지는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낳으셔서 본체에서부터 직접 낳으신 기질과 성품을 결정을 해서 낳으신 분이 아버지입니다. 어쩌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고. 아멘. 성령님은 인성적으로, 예수님은 신성적으로 태어나게 아버지가 DNA 분정을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아버지의 소유이신 건 맞지만 이 세상 첫 번째 인간 경작에 예수님을 왜 한 제물로 삼으셨냐면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영혼을 낳으신 아버지요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이 죽으시니까 어때요? 그 영혼과 전부 다 하나로 돼 있잖아.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한 영혼이잖아. 예수님의 영혼이잖아. 예수님의 영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아무 죄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동일 본질의 영혼이었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죽은 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어요? 자, 우리가 안 죽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모든 예수님의 영혼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하면 조그만 인간의 몸이었지만 그래서 그 큰 몸이 죽었기 때문에 내 영혼도 어떻게 예수님의 영혼이잖아. 그 예수님의 내 영혼이 내 몸이 예수님과 한 몸은 아니지만 내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과 동일 본질 즉 예수님의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몸은 안 죽었지만 내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같이 죽은 겁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네. 자,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설명이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다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면 지구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도 아니고 성령님의 영혼도 아닙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무한 빛의 에너지로 8차원 전적인 무에서 자기를 무한 빛의 에너지로 도출을 하시고 7차원의 십자가 근본 하늘을 만드시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인간 경작입니다. 아멘. 예, 그 전에는 아버지가 무로 계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눈에 보이게 존재하는 건 없었어요. 아멘. 무로 그냥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그 곳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인식만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계셨던 거지 말하자면 혼자서.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자기 혼자 생각하시면서 그냥 계셨던 거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존재하실 수가 있는지 그거는 제가 여쭤봤죠. 저번에 여러분 같이 들었죠. 아직 풀어주시지는 않는데 그게 참 궁금합니다. 궁금하지만 아버지가 또 때가 되면 풀어주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그때 말씀해 주셨죠. 그때 좀 풀어주셨는데 상세하게 김민영이가 교만하면 안 되니까 뭐 풀어주고 있다 차원의 말씀도 그때 그렇게 대언으로 나오는 것 같았지요. 저는 제가 한 게 아니니까 마이크 잡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입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 같아서 했으니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처럼 예수님의 영혼을 떼어서 모든 사람에게 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77억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영혼입니다. 아멘. 그거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알려주십니다. 그냥 마이크 잡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의 영혼도 아니고 성령님의 영혼도 아니고 이번 첫 번째 인간 경작이라 예수님의 영혼이구나. 그냥 압니다. 그냥 알게 합니다. 아버지가. 이거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그 예수님이 우주의 5천만 배의 모든 영혼의 주인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대신 십자가 져주시고 몸 찢고 살 찢어 죽어주셨습니다. 아멘. 5천만 배의 우주의 5천만 배의 모든 영혼을 그 조그만 인간의 몸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 내 영혼이 예수님과 동일 본질이잖아. 즉 말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영혼이 같이 죽은 겁니다. 예수님의 5천만 배의 그 영혼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가지고 생령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령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영, 즉 육신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게 된 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기 때의 영혼의 모양과
아기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리는 없지만 33세에 순교하셔야 되지만 아기 때 돌아가셔서 영혼이 빠져나가시면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이 되시는 것이고 혹시 노인 때 돌아가셨으면 노인의 모습으로 그 영혼의 모습이 같이 몸과 하나가 되어서 변화가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죽는 순간에 그 나이로 영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모양으로. 그게 생명이라고 합니다. 아멘. 육신과 하나가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자, 이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육신과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죽으실 때 그 안에 있는 그 몸과 하나 된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도 함께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한 영혼으로 되어 있는 나도 같이 죽어서 이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예, 이거는 그냥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거 굉장히 설명이 복잡하고 어렵네요. 예, 이거는 다음에 하고. 예, 그래서 한 재물이신 예수님의 영혼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영혼의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혼과 동일 본질이잖아요. 그래야만 그 우리의 영혼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세상을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 뒤에 이번에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중에서 모반자가 나타나고 그 사람이 루시퍼처럼 천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을 해서 그 모반에 가담을 시켜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그때에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죽어주러 오십니다. 왜냐? 그때는 모든 인간의 그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으로 다 그 변환을 시켜가지고 이 땅에 보냅니다. 아멘. 자, 이게 설명이 너무 어렵네. 말로 설명하기가 참 힘드네. 하여튼 쉽게 말하면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으로 이 지구와 같은 데를 밑에 구덩이를 판다 그랬죠.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의 인간들을 태어나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는 영혼의 아버지, 영혼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의 영혼을 다 넣어 가지고 그렇게 죽어 주셔야 어때? 두 번째 인간 경작에서는 그래야 우리의 그때 태어나 살아가는 지구에 살아가는 영혼들의 죄가 포맷이 되고 사해지는 겁니다. 아멘. 자, 이까지는 이해가 되셨지? 그래서 처음 인간 경작인 지금은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아무 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죄도 없는 순결하고 거룩한 어린 양의 제물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그렇게 속죄가 되어서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리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그 모든 영혼의 죄를 포맷하고 속죄하고 마귀 사탄에게서 불법하게 우주의 5천만 배의 영체를 마귀 사탄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중상모략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어도 죄 지으신 것이 없고 그때 죽을 만한 아무런 그런 게 없는데도 그 사탄이 바리새인들과 로마 병정들의 그런 권세와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몰아가지고 불의하게 죽였기 때문에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의 값을 물어내야 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공의 가운데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자,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예수의 피를 마시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을 그냥 아무리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불법과 불의를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더 이상 잡지 못하고 깨갱하고서 물러가고 내어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우리가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속죄가 되고 마음의 양심이 선하게 의롭게 되살아나고 포맷이 되어서 진짜 거룩한 인간 본성을 가진 자기의 아들, 친아들, 딸들로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높이며 찬양하고 그 제물 안에 거해서 항상 믿음으로 그것만을 먹고 마시고 생활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제물로 우리가 항상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해 나가시는 것이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설명을 했는데 마귀가 이거를 자꾸 방해하는 건지 고추는 24시간 기본적으로 빨고 있으면서 구미호 한 사람당 3가지에서 4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불어넣어서 해서 그런지 오늘 잘 설명이 안 되는데요. 이게 제가 인간의 힘으로는 설명하기가 힘드네요. 제가 잘 모르고요. 아직까지. 아버지 이것도 다음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아버지 다음에 한번 나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한번 나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이게 제가 알고는 있는데 한 40~50% 정도밖에 모르는 건지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설명이 잘 안 되네요. 이게 제 기술과 힘으로는 설명을 못 하겠네. 아버지가 한번 나오셔서 아버지 한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좀 짚어서. 아버지는 또 금방금방 쉽게 하시거든. 미련한 입술이라도 아버지는 또 금방금방 또 하여튼 간에 신기하게 설명이 되게 또 하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말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예,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저 또 고양이를 보내가지고 양양 그래가지고 반사 성추행 시켜가지고 저 구미호 두목이 쭉 빨아먹으는데 계속 저렇게 합니다. 지는 뒤에 딱 숨고 지 오른팔 왼팔을 항상 앞세우면서 잡게 해놓고 지는 항상 뒤에 은폐시켜가 숨어 있더라고. 저 구미호 두목은 그 루시퍼한테 배웠나봐. 예,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고양이를 보내가지고 고추를 너무 심하게 빨아서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제물만을 의지해서 먹고 마시며 누리며 그 피와 살 안에 십자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나의 모든 인간 본성의 영혼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들이 깨끗하게 씻어져서 마귀 사탄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 값을 언제든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피만 받아 마시면. 아멘. 그래서 인간 본성이 거룩하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서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항상 날마다의 삶이 영원히 온전케 되어갈 수가 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 거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이 항상 십자가 안에 거하여 첫사랑 첫 믿음으로 주님의 살을 배불리 받아먹고 주님의 흘려주신 피를 항상 넉넉하게 충분하게 받아 마셔서 마음의 인간 본성이 누구보다도 껍데기가 벗겨지고 본성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포맷된 진짜 하나님의 참 아들 딸들이 되어 4~5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누구보다도 주님의 의롭비 여김을 받고 기뻐 여김을 받고 주님의 진짜 거룩하고 성결한 참 신부들로 나타나고 드러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성결한 참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으로 가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오늘이 몇 번째입니까? 68번째 베드로전서 오늘은 2장 22절 말씀이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68번째 시간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예, 제가 한번 베드로전서 2장,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좀 펼쳐놔야 이게 좀 설교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보던 성경이라. 예, 그래서 좀 펼쳐놓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가 21절을 펼쳤을 때 22절이 안 나왔죠, 그죠? 21절만 나왔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을 펼쳐놓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저는 죄를 이게 왜 안 되냐? 죄송합니다. 제가 연필을 잘못 눌렀네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고, 예, 23절까지 읽어볼게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 아멘. 야,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이제 태어나게 하신 이유도 이제 몇 번 안 남았네요. 이제 24, 25절까지만 하면 이게 끝이 걸랑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22절 말씀은 그래서 보면 죄를 범치 아니하셨다. 죄를 범치 아니하셨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도 죄를 범할 수 있었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범할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범하실 수가 있었는데 그 범하는 선택을 안 하셨다, 이 말이죠. 범하는 선택을 안 하셨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영혼의 아버지로서 죄를 모든 영혼을 위해서 대신 죽어 인류의 대속제 어린 양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흠도 티도 없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았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을 받을 수가 있었다. 상을 받으실 수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사명을 위해서는 때로는 이렇게 희생하고 33세에 죽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심을 받아서 이 예수님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거룩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아서 예수님이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교의 길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능력,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거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경외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어서 그 길을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죄를 짓고 편하게 살고 싶고 또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음란하게 더럽고 타락하게 살아가면서 막 왁닥지글거리고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하고 싶었지. 그러나 어떻게?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절대 조금 단 하나라도 티끌 하나라도
더러워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삶에 인류를 구원할 대속죄 어린 양으로서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아버지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결하고 거룩한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때를 묻히지 않는 선택을 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선택을 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를 범치 아니하셨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도 죄를 범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아멘. 이걸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잠깐 영혼으로 왔다가 가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죽을 수가 없어요.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야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그래서 이 괴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꾸미고 가장하기 위해서, 인간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이번에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로써 자기 자신을 항상 커버하고 방패막을 치고 이제 그렇게 인간은 다 살아갑니다. 내가 원래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은 좀 운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주님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어떤 일과 자기가 인간적으로 사시면서 있었던 부모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동생들 또한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허점이 드러나고 좀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렇게 해도 그런 방패를 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에브라임 지파로 태어나서, 주님도 에브라임 지파였다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3장 창세기 49장, 신명기 33장,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우리가 했는데, 그래서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의 뜻이 있죠.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 그거는 인간적인 그런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나셨다는 그런 육신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적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아들인 그런 누굽니까? 그 애굽에 잡혀간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친구의 아들들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였고 에브라임이 차자였지만, 양손을 갖다가 이렇게 X자 표로 반대로 손을 얹고 축복을 해가지고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이 넘어갔죠. 영적인 장자권이. 그래서 에브라임 영적인 그런 특색이 요셉에게서 예수님 라사가 나시리라 그런다.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 목자가 나시리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의 그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에브라임 지파에 태어나신, 인간적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신 것도, 요셉이라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유다 지파죠. 육적으로는 유다 지파인데 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느냐. 이제 그게 영적으로 예수님이 에브라임 지파, 즉 영적 요셉 지파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그 육적인 그런 씨앗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아빠로 택해서 태어나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에게서 예수님, 라사, 그 기억이 안 나네. 그 목자라는 뜻의 그 단어가 있잖아요. 그분이 나실이라.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로 태어나신다는 그런 영적인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육적 씨는 받지는 않았지만 형식적인 부모의 남자 아빠가 요셉이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의 40%에서 50% 정도의 예수님이 단점을 부여받았다고 그랬죠.
그 띠에 인간적으로 보면 띠에 따라서 마귀 사탄이 영혼이 있는 사람에게는 싹 다 불어 넣어가지고 운명이라고 해가지고 정해가지고 돌립니다. 아멘. 태어난 연도와 일시와 달과 그런 시간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돌려. 약간씩 다르게 돌려. 그래서 그 약간씩 차이가 나는 거지. 무당들이 하는 말이 정확하게 맞는 것은 루시퍼가 무당들을 이 땅에 심어가지고 자기 종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 하면 사람들을 진짜 그런 자기가 신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 설계도를 세워서 각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런 특성을 불어넣어서 이 땅에 앞일과 감당해야 될 달란트와 직책과 공부시키는 환경과 그런 거를 정해서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단점으로 미혹하는 그것도 시간으로 띠별로 달과 연도 일시별로 다 다르게 조금씩 다르게 해가지고 그대로 표를 짜가지고 돌리는 거야. 그게 그 사주팔자 운명이야.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맞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루시퍼가 그걸 사주팔자 그 띠의 운명을 만들어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대로 하겠습니다. 뭐 용을 시켜서 그 보여드렸든지 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했겠어 안 했겠어. 악한 신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 알곡과 쭉정이가 나오고 그 정도는 공평하게 해줘야 인간 경작이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길러져 나오지.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걸 보장을 해줘.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자기의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단점을 통해서 사람들이 야, 저 요셉 집에 저 장남 저 사람 저 예를 들어서 김민영이라면 게으르다 뭐 게으르진 않으셨겠지 예수님이. 그때 뭐 인간적으로 무슨 띠로 태어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어떤 단점이 있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 그 단점을 보고 손가락질 할 때 예수님도 어떻게 마귀 사탄의 시스템에 의해서 단점의 유혹을 낱낱이 다 받으셨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함으로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신 거야. 받으신 고난으로 이겨내시면서 예수님이 그 마귀 사탄의 모든 심어놓았던 그 인간의 띠를 통한 정확한 계획표를 만들어 하나님께 보고하고 시행하고 그대로 돌리는 지가 참된 신인 것처럼 미래가 정해져 가지고 시행하는 신인 것처럼. 그런데 그거는 좋은 게 아니고 어떻게 전부 다 저주하고 미혹하는 그런 것밖에 없어. 운명은 좋은 거는 하나님이 다 그 사람의 길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루시퍼는 아는 거지. 간단하게 야는 이렇게 이런 특성이구나. 그 정도까지만 알려주는 거지. 루시퍼 지가 정하는 게 아니야. 지는 어떤 거? 미혹하고 저주하고 재앙으로 그 사람을 미혹해서 내려치는 그런 것만 얘는 그 알아맞춘단 말이야. 사주팔자 운명에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하는 거야. 자,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단점을 통해서 불어넣었을 때 그거를 다 이겨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이겨내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마귀 사탄이 정확하게 그 시간표 자기가 만든 계획표에 의해서 인간에게 동물의 띠를 불어넣어가지고 그 단점을 불어넣은 거를 통해서 예수님도 40-50%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이용해가지고 자꾸 자극을 하고 막 부추겨가지고 마귀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24시간. 중요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합니다. 아멘. 예수님에게는 한 수십 배는 더 했겠지. 그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나니까 어때? 그 막 사탄이 그 해룡이었겠지. 해룡이 뱀 모양의 용. 그게 마귀 사탄입니다. 용들의 대장. 그래서 막 예수님을 직접 성전 꼭대기까지 끌고 다녔잖아. 그놈의 새끼가. 예수님을 지가 뭐라고. 그만큼 세상 신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그렇게 미혹을 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부여를 해놨어. 정확하게 예수님이 다 받고 이겨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입에 괴사도 없었다. 그걸 변명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단점을 심어 놓으신 것을. 그 하나님이 심으신 게 아니지만 자기도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단점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저런 사람 왜 저런 사람이 다 있냐 그렇게 말들을 정도의 단점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단점이 드러날 때도 어떻게 그냥 순수 인정을 하고 이겨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 단점으로 손가락질할 때도 어떻게
그럼 마귀 사탄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았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신 영혼들을 구원하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제물이 되어서 영혼들을 살리고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었던 걸 감사했다 이 말입니다. 감사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단점이 있고 마귀 사탄의 유혹과 미혹은 뭐 중요한 직분자, 중직자, 목사, 교수, 총회장 그런 사람들이 빨리 넘어지는 이유가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4-5배나 시험과 미혹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목사들이 대부분 그 성도들의 젖을 만지고 따먹고 막 이렇게 그런 범죄자로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맡아가지고 성도들을 그렇게 따먹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주의 종은 아닌 거죠. 겉으로는 목사지만 주의 종은 아닌 거죠. 그런데 그 목사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마귀 사탄이 다른 사람보다 공의를 행하지만 몇 배로 더 관심을 가지고 그 공의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몇 배나 4-5배나 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 목사, 중직자, 전도사, 부목사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드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복을 받고 주님 4-5년 뒤에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킴받고 보존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그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범하실 수 있었는데도 나 한 사람이 이번에 태어나서 넘어져서 메시아의 역할 어린 양의 인류의 대속 어린 양의 역할을 못하고 타락을 해서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게 되면 영원히 어떻게 모든 이 땅에 태어난 한 200억에서 300억 300억에서 400억 정도 되겠죠. 이제 제가 10몇 년 전에 공부할 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 간 사람이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된다고 통계적으로 그렇게 연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10몇 년 전이니까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살다 간 게 되겠죠. 그런 살다 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77억이 살고 있다고 그러죠. 전부 다 마귀 사탄에게 빠져서 마귀 사탄에게서 헤어나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니까 어때요?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꺾고 처절하게 지키고 마귀 사탄의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내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외형적인 교회에서 뭐 장로니 집사니 권사니 청년부 회장이니 뭐 장년부 뭐 제1 여선교부 회장이니 뭐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시키시고 맡기시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서 주님처럼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귀 사탄과 죽음의 사투를 항상 벌이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명,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달란트 청지기의 임무를 맡았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뭐 주의 종이고 목사가 꼭 아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크게 작게 달란트에 따라서 이 사회와 그리고 교회와 형제 자매들에게 가족들에게 여러분에게 크게 작게 소소하게나마 시키는 일이 있다. 시키는 일이 있다. 그거를 잘 감당해야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지.
괜히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큰 거를 갖다가 자기가 하려고 욕심 부리면 오히려 하나님의 소임을 감당하지 못해서 말아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를 잘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성추행을 하러 찜질방에 쪼물딱거리러 다닐 때 이제 마산에 여기 와서도 이제 찜질방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좀 쪼물딱거려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좀 받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딸다리를 쳐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 가까운 찜질방에 갔는데 제가 이제 어떤 아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이제 그 교단이 좀 다른데 장로교 교회에 거기에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신학대학원을 다 졸업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요즘은 신학대학교 졸업도 좀 하나님이 졸업을 안 시켜주시면 그 졸업하기 어렵잖아요. 논문을 패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졸업고시를 패스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 그거를 패스를 시켜주셨어요. 저 졸업을 못하고 예 다음까지 또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 신학교 들어가는 거는 할 수 있는데 그냥 시험이 없이도 받아주는데 졸업하는 거는 좀 까다롭잖아요. 요즘 신학교들이 대부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는 받아주는데 졸업하는 거는 예,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잖아요. 논문도 패스해야 되고 졸업시험도 졸업고시도 패스해야 되고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운 좋게 패스를 시켜주셨어. 그래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졸업장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전도사로 일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 다음날 이제 토요일날 찜질방에 가서 쪼물딱거릴 거 없는가 여자들 쪼물딱거려야지 그러고 보고 있는데 어떤 곱상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한 명 딱 이렇게 혼자 누워 자는 거야. 그러면 옆에 슬쩍 붙어가지고 자는 척 하면서 쪼물딱거리기가 좋잖아. 혼자 자고 있는 여자야. 예. 그 밖에 나와서 자더라고. 여자 침실에 안 들어가고 운 좋게 김민영이가 먹잇감으로 사냥감으로 사냥을 하기 좋게 혼자 자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쪼물딱거리러 가려고 옆에 누웠는데 내 양심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내일 이 근처에 이제 그 찜질방 근처에 있는 그 교회의 전도사로 가기로 되어 있었어. 그래서 그 교회 물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가게 못 가게 되었지만 하여튼 가기로 목사님하고 이야기가 다 되고 그 교회 가서 내가 설교도 한번 했어. 오후 예배에 설교도 해보고 목사님도 나를 좋게 받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도 70인가 80이 넘으신 분인데 지금은 은퇴하셨어.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양심에 야 이놈의 새끼야 혹시 네 성도면 어떻게 하려고 네가 가는 그 교회 성도면 네가 쪼물딱 거렸다가 만약에 네가 전도사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네가 그 얼굴을 어떻게 보며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 성도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전도사가 그렇게 했다고 교회를 갔다가 안 나오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쪼물딱 그러려고 하니 그런 양심의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도사를 안 하고 그 교회 성도가 100명인가 200명인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교회 근처에 있는 찜질방이야.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양심이 엄청 가책이 들더라고. 그리고 옆에 누워가지고 제가 손만 뻗으면은 그냥 만지고 그 여자도 보니까 혼자 좀 외롭고 혼자 누워 있으니까 좀 옆에 누가 남자가 외간 남자가 와가지고 같이 누워서 좀 껴안고 있으면은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여자인 것 같더라고. 성추행 경력 10년의 김민영이가 보니까 또 그런 여자들이 있어. 싫어하지 않는 여자들이 있어. 싫어하는 여자들에게 만약에 찝적대면은 하나님 앞에 맞아 죽습니다. 죄가 되기 때문에 때려치기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거를 통해서 김민영이의 그런 마음의 그런 욕구와 욕망을 아버지 하나님이 본성 속에서 네가 진짜 그 욕구를 다스리도록 아버지가 엄청나게 많이 징계를 하셨거든. 경찰한테 잡혀가고. 그래서 싫어하는 여자에게는 절대 하면은
아버지께 맞아 죽기 때문에 딱 보니까 굉장히 좋아할 만한 여자야. 나이도 이제 저하고 비스무리하게 약간 많은 듯 비슷한 듯 그렇게 보이고. 그런데 어때요? 양심에 그런 마음이 드니까 잠자는 척하면서 깨안을 수도 있고 손만 뻗으면 바로 옆에 누워 있었는데 그런 양심의 가책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밤새 의식이 깨어 있으면서도 그 사람에게 손을 안 댔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내가 설교하러 갔는데 그 성도가 어제 찜질방에서 나를 쪼물딱거렸던 사람이 전도사였단 말이야. 그러면 내 교회 안 나올란다 그럴까봐. 그래서 어때요? 밤새 그때는 제가 한창 성추행을 하고 다녔던 때인데 그 전도사의 직무라는 그 직무에 의해서 가책이 들어가지고 밤새 깨어있고 이 여자 좀 이렇게 껴안고 만지고 싶었지만 그는 일체 거기에는 이렇게 돌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사명에 의해서 주어지는 예수님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김민영이 변태 성추행마인 김민영이의 식으로 하면 이 말씀이 그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키는 그 일을 완수를 하느냐 완수를 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영원히 행복해지느냐 영원히 불행해지느냐 그게 달려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달려있어.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지키고 사투를 싸우고 죽음에 그냥 입에 칼을 물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서서히 퍼렇게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거를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사명에 항상 살아있고 사명에 살아있고 마귀 사탄하고 처절하게 죽음의 교전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으면 절대 그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부여하신 크나 작으나 5달란트 받은 자이나 1달란트 받은 자이나 크나 작으나 하나님이 주셔서 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거를 절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잠들어가지고 마귀 사탄에게 눈 감으면 코 베어 가는데 잠이 들었으니 마귀 사탄이 모가지에 쇠사슬의 올가미 죄의 올가미를 묶어놨고 열쇠로 잠근 다음에 질질 끌고 다니기 때문에 지는 모르지. 지는 항상 교회에 나와가지고 뭐 봉사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헌금도 좀 하고 형제들하고 웃으면서 교제도 나누고 하니까 지는 그거를 잠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지. 그러나 그 사투를 싸우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을 걸고 이런 죄를 범치 않는 이 싸움을 죄를 범한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고 직분이 높고 장로의 권사라도 신학교 교수라도 아멘. 그래서 자기가 나와서 어떤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뭐 연설도 하고 신학교 교수로 그렇게 학생들에게 강의도 하고 그런 거는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경건함이 없습니다. 그 안에 경건함이 이렇게 딱 살아 있어야 되는데 죄를 범하고 마귀 사탄에게 종이 되게 되면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서 경건함이 이게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껍데기만 쓰지. 물론 껍데기를 써도 그 사람을 통해서 병도 고쳐줄 수 있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입술에 또 말을 나오게 해서 살려줄 수가 있지만 그 사람 자체에 생명이 없고 죽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경건함이 없으면.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죽어버린 사람은 껍데기로 쓰임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 그 사람을 통해서 진짜 껍데기가 아닌 본 그 사람의 실체로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껍데기에 안주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금 세상에서 주어진 소임이 크든 작든 그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김민영이가 찜질방에서 이 여자를 만져야 되나 안 만져야 되나, 내가 전도사인데 안 만져야지, 밤새 그 안 만졌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내 성도일 수도 있는데 이 여자가 서울에 있더라면 제가 자동적으로 만졌겠지. 손만 뻗으면 자는 척하면서 쪼물락쪼물락 끓으면서 껴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편안할 수 있지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됐을 때에는 내 성도를 실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성도를 실족시키는 사람은 어떻게 목에 연자 맷돌을 달리우고 그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 그렇게 했습니까? 실족시키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 소임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크나 작으나 그래. 5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나 그 영혼을 잘되게 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고 빛을 비추어 가지고 그 영혼을 다시 악한 영혼을 선으로 돌이켜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런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영혼을 다시 살려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소임과 빛과 소금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1달란트 받았던 자같이 수건으로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죄짓고 살기 위해서 땅바닥에다 파묻어 두었다가 어떻게?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유에 처하여 어떻게?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가게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구원받지가 못합니다. 예수님의 가지에서 떨어진 지가 오래됐는데요. 그런 사람은 예수의 피를 마시면 거룩해지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안 마시는 겁니다. 죄짓고 사는 게 더 좋아서.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그 가지에서 점점 말라져서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젖붙이게 예수 믿게 했지만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고 그 달란트 소임을 감당하지 않고 영혼 구원의 사명에서부터 멀어졌을 때는 그와 같이 예수님의 가지에 점점 말라져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죄를 범할 수 있는데 범치 않았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영혼, 이때까지 죽었던 영혼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현재 77억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그 피를 마시기만 하면 바로 영혼을 구원받으실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임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도 버텨낼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고 하늘나라에서 구원받아 영광된 직분을 여러분이 맡고자 한다면 그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 외형적으로 장로니 목사니 권사니 교수니 그게 아니라 집사니 뭐 어떤 선교회 청년부 회장이니 남전도회 회장이니 전도사니 뭐 강도사니 그게 아니라 그거는 껍데기일 뿐이고 그 마음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어떻게 막 그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피 흘리는 사투를 벌릴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그 사람을 껍데기가 아니라 껍데기는 이미 구원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죠. 껍데기만 쓰는 사람은 버린 사람이죠. 그리고 목사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 껍데기만 쓰고 있죠. 그 껍데기 다 쓰면 어때요? 버립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그냥 지금은 내버려 두는 거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종들이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어떻게? 그 다른 곡식까지도 뽑을까 염려한다. 가라지하고 다 붙어갖고 얽혀 설켜 있는데 가라지를 죽여버리면, 목사가 타락했다고 죽여버리면 그 성도들이 어떻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둡니다. 추수 때까지 어떻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 가라지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껍데기만 쓰고. 뭐 장로, 권사, 집사, 교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거를 회복하지 않으면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타락하고 죄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사람들이 지적할 때 솔직하게 시인하고 변명을 하지 마십시오. 그 솔직하게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름다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거를 시인하고 먼저 고백을 하시면 그러면 긍휼을 얻고 사함을 얻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물을 자백하고 토설을 해라, 시편에. 그러면 그 마음이 눌리지 않고 해방되고 해결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그냥 하는 이야기 안 하는 이야기 해가지고 기도 부탁을 할 줄 알아야 돼. 자기가 잘못하고 죄짓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입에 괴사가 없다 이 말은. 그래야 그 죄를 사함받고 그 죄에서 풀려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에도 두려우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내 비밀을,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은밀히 행하는 진짜 말하기에도 더러운 것들을 다른 목사님들이나 어떤 친구 장로님들이나 친구 권사님들, 진짜 신실한 분들 있잖아 주변에. 그런 사람들 가서 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부님들에게 가서 고해성사하듯이.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책망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그거를 책망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죄를 고백할 때 이 사람이 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많이 책망할 건데. 그러나 어떻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는 누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 거야.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빛으로 그 사람을 이제 비추어 주셔가지고 그 죄에서부터 어떻게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비치셔서 죽어있던 신앙과 믿음에서 어떻게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용서하시게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야.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다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죄를 고백하시고 다시 사명의 그 칼날 위에 서셔서 마귀사탄과 경건함과 거룩함을 걸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결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항상 죄의 종이, 죄의 노예와 포로가 돼가지고 평생을 질질 끌려다니다가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명을 회복하시고 모든 죄를 신실하고 믿을 사람에게 고백하셔서 책망을 받게 하셔서 나타나지는 것마다 예수님이 피 뿌려주시고 거기에 함께 하셔서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다시 사명을 위해서 처절히 칼을 빼어서 말씀의 금으로 싸우며 목숨 걸고 싸워서 이 땅에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빛과 소금의 빛을 비추어 달란트를 남기고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고 잘했다 칭찬받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골드를 물려받아 영원히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럭저럭 또 말씀을 잘 몰랐는데 또 이렇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마귀들의 방해가 심했는데 오늘도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버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범할 수 없으셔서 안 범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단점이 없으셔서 그것을 이겨내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류의 어린 양이었고 거룩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유일한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낳으신 영혼의 아버지이셨기 때문에 모든 영혼들을 구하고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죄를 짓는 선택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이 모든 단점을 인정하시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시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만왕의 왕이요 영원히 만주의 주가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죄의 유혹이 있고 우리도 단점이 있고 우리의 죄를 은폐시키고 변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자고 죽은 자로서는 결코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비치시고 예수의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결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극복하고 견디고 이겨내고 사명 감당하여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그런 목사님들, 신실한 동료, 신실한 장로님, 신실한 집사님, 신실한 권사님, 예,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찾아가서 반드시 야고보서 말씀처럼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 말씀처럼 에베소서 5장 11절 이하 말씀처럼 어두움의 일에 정말 말하기에도 정말 힘든 부끄러운 은밀하게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한 가지 남김없이 싹 다 고백하고 토설을 해놓아서 신부님들에게 토설하듯이 토설을 해놓아서 책망을 받게 하여서 책망받는 것마다 그리스도께서 비치시고 예수의 피를 뿌려주셔서 빛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사함을 받게 해주신다는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의 약속대로 주님의 빛이 비치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뿌려 그 죽었던 양심을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시기 때문에 말미암아 남은 4-5년 기간 동안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사명을 감당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선택하고 마음의 경건함과 거룩함과 성결함과 의로움을 항상 가지고 살아서 그 칼을 가지고 마귀 사탄과 죽음의 싸움을 벌이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참 아들 딸들이 되어서 4-5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악하고 게으른 자가 아니요 내 소임과 사명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사명을 땅바닥에 파묻어서 악하고 게으른 자야 나를 떠나가라 그 말이 아니고 잘하였다. 죄를 범치 않는 선택을 하고 괴사가 없이 죄를 토설하고 고의 성사를 해서 네가 내 피로 뿌림받아 사함받은 그 거룩함으로 항상 세속적인 마귀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철저하게 싸워 물리쳐 이기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빛을 비치고 선을 행하고 거룩함을 행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 구원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였구나. 잘하였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칭찬을 듣고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 죽은 자가 아니라 이름뿐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쭉정이와 가라지가 아니라
진짜 주님의 가지에 붙어 주님의 피의 진액, 살의 진액을 항상 넉넉히 받아 마시는 알곡 신자, 살아있는 신자,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아버지께 실과로 갖다 바치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참 하나님의 아들딸, 친아들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